한국인이 좋아하는 동물 중에 사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동물원을 가보시면 사슴을 보셨을 테고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십장생이라는 그림 속에도 사슴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 혹은 추억이 혹 무엇이 있으신지요? 사슴 하면 이렇게 좀 떠오르는 옛날 기억, 추억이 혹 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에게 사슴하면은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녹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처럼 이제 좀 쌀쌀하게 바람이 불고 좀 날이 추워지면은 몸이 조금 약한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녹용 한 재를 다려 드시면서 몸을 좀 보호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 치고 한평생 동안 녹용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몇 번이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의 몸 속에는 사슴이 다녀간 흔적이 조금씩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슴하면 첫 번째 기억되는 것은 녹용, 건강 음식 이런 것을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추억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슴하면은 또 잊지 못할 하나의 아름다운 애송 시가 있습니다. 노천명 선생님의 사슴이라는 시입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변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이뤘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대산을 쳐다본다. 가끔 이 시를 듣든지 읽다 보면은 사슴의 이미지가 정신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뭔가 외로운 사슴, 뭔가 고고한 사슴, 뭔가 귀족 같은 사슴, 뭔가 사색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서 사슴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타난 사슴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마른 사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스펠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가스펠이 있는데요. 그 가스펠이 나오게 된 성경적인 배경이 바로 이 시편 42편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갈급합니다, 갈급하나이다, 갈망합니다, 이런 단어가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구성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물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90% 이상이 물이라고 하고요. 우리 성인들도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표현이 터프하지만 물주머니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물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물이처럼 우리 인체에 많기 때문에 2% 정도 부족하면은 심각하게 갈증을 느낍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음료수 중에 2%라는 음료수 있는 것 아실 텐데 그 2%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체에서 2% 물이 부족할 때 아주 목이 마르기 때문에 딱 그것을 집어서 2% 그렇게 상품명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 정도 물이 부족하면은 반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약 12%가 물이 우리에게 없어지면은 이제 혼수 상태에서 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그처럼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시로 물을 공급하고 또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음식 드시면서 국을 드시고 또 뭐 숭늉을 드시고 또 커피를 드시고 때때로 녹차를 드시고 코카콜라를 드시고
여러 가지 음료수를 드시는데 그 커피를 드시든 차를 드시든 국을 드시는 것은 반찬으로 음식으로도 먹지만 또 중요한 것은 수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호식품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몸에 그런 것을 먹고 마심으로 수분을 보충해 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만 되는 몸을 가진 목마른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신적인 존재이고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좋은 커피를 많이 마셔도 우리는 가끔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음악회를 갑니다. 또 영화를 보아야 됩니다. 또 그림을 보고 감상을 해야 돼요. 이처럼 막 단풍이 막 아름답게 질 때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고생을 하더라도 설악산, 내장산, 지리산 이런 데 한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막상 가서 단풍 보는 것은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오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가는 이유는 가서 한번 단풍을 보고 산을 보고 꽃을 보아야지 우리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덜 하거든요.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양지바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 2시간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왜입니까?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 몸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뭔가 정서적인 활동을 하는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서적인 문화적인 충족감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빈곤하면은 갈증이 있어요. 일찍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한 큰 공백이 있다.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일찍이 인간의 본성을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목마른 사슴이 1절에서 목마르다, 갈증난다 했는데 그 갈증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것,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은혜 없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목마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사슴이 찾던 시냇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아주 단순하게 2가지로 분류한다면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는 낙타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일컬어져서 사막에서 5일, 일주일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동물이죠. 이 세상에 사막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그것으로 물을 공급받고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잘 견디는 그런 강한 분들도 계세요.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슴형 신앙인도 있습니다. 사슴은 물을 자주 마시는 동물인데요. 그 이유는 사슴은 좀 피가 더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체질적으로 조금 열이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게 체온, 체질에 따라 조금 이게 다른 게 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인들 가운데도 사슴형 같이 자주 물을 마시듯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찬송을 부르며 매일매일 영의 음료를 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낙타형에 가까우신지요? 아니면은 사슴형에 가까우신지요? 한번 우리 영적 체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은 사슴의 목마름을 고라 자손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낙심이라고 고백해요. 불안이라고 고백합니다. 낙심. 우리는 살다 보면은 가끔 낙심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낙심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말할 때 낙심천만이다. 그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한자어로 보면은 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나로부터 뚝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마음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엄청나게 불안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인가 낙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시험 치르는 기간인데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지 못했을 때 어깨가 축 처지고 낙심해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은 바라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젊은이들이 연애하다가 실언했을 때 또 그때 또 낙심한 모습을 본 적이 있겠고요. 또 열심히 사업하다가 뭔가 좀 힘들어할 때 축 처진 그러한 우리 아들이나 남편들을 혹 보신 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낙심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낙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경매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 진열 때 많은 물품들을 진열을 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랑, 교만, 쾌락, 허영,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진열대 한 구석에 한 꼬리표 달린 물건이 있었는데 이 물건은 세일하지 않음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사탄이 자꾸만 이건 비싼 거라 팔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자 마지못해서 사탄이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있던 물건의 이름은 낙심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을 하면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도 힘들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나로부터 뚝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욕도 없고 미래도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낙심을 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하장사라는 항우라는 큰 장사도요, 소위 사면초가 상황이 되어지면서 낙심을 하자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지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낙심 뒤에 따라오는 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나로부터 뚝 떨어져 나갔으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버려서 불안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은 계속해서 불안의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교회 새로운 교회 오시면서 마음에 조금 불안한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또 이제 11월 달에 시험 본 우리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이 있을 터인데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 보면 벌써부터 막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권사님들에게 좀 들은 이야기 있는데 수능 볼 때 막 긴장을 너무 하는 아이들이 수능 잘 보기 위해서 청심환을 먹거나 안정제를 먹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다고 시험 치는 당일 아침에 약을 먹었다가 그날 그냥 완전히 시험을 좀 망친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이야기 듣습니다. 왜요? 약초가 바로 나와서 완전히 이렇게 너무 그냥 몸이 쭉 처져갖고 정신이 그냥 완전히 흐느흐느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대요. 최소한 하루 전에 그 어떤 시간을 잘 정해서 먹어야지 약효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그 방법으로 소리를 내서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했습니다. 혹은 차를 마시면서 다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카페인인데도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우리를 좀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차에 있는 카페인은 우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 자연을 벗하기도 하고 땅과 친해지기도 하면서 우리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라 자손이 목마르고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를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했다라고 말씀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라 자손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이 주인공이 아주 소위 잘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았어요. 건강했습니다. 하늘일바다 형편이 아주 좋고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것마다 소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시험 치를 때마다 척척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게 됩니다. 몸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든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자녀들도 옛날같이 말 잘 듣지 않고 거절하고 항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죠. 아, 저 사람 하나님 잘못 믿는가 봐. 좀 믿음이 잘못됐는가 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수군거리는 얘기를 자기가 듣게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찌르는 칼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므로 자기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지만 사람들 말에도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돼요. 찌르는 칼같이 우리 속에 아주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음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러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큰 시험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불안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큰 낙심과 불안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ing형이에요. 그런데 그 낙심과 불안 한가운데서 문득 이 주인공이 한 가지 신앙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 불안과 낙심을 헤쳐나갈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길을 잘못 들으면 가다가 유턴을 하셔야 돼요. 다시 바른 길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낙심되거나 불안할 때, 소위 인생의 멀미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정말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배를 타시거나
또 버스를 타시면은 멀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멀미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보면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되게 작은 배 타면은 파도 때문에 막 크게 흔들릴 때 멀미를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유동적인 거예요. 권력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 솟았다 꺼졌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다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집중해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멀미를 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멀미를 하지 않으려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집중할 때,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멀미를 그치고 안정감을 비로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고라자손의 위대한 신앙의 발견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는 중요한 일은 신앙의 추억의 장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환한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전기는 전선을 타고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때로 우리 기억과 더불어 기억을 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의 장소,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조금 생소한 지명이죠.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번지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쓴 분은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살면서 어느 땐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평생 사시면서 몇 군데 특별히 기억나는 장소가 있으실 겁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것.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 깨달았던 것, 응답 받았던 것들이 여러분도 몇 군데 있으실 겁니다. 저도 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제게 아주 명확한 곳이 있습니다. 오정목회관, 또 한월산 기도원, 또 저쪽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제가 잠깐 토론토 있을 때 구엘프에 있는 로열 하우스라는 어떤 기도하는 집, 이런 몇 군데 저에게도 아주 명료하게 제가 하나님을 또 다르게 경험했던 것, 은혜를 체험했던 것,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저 나름대로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오늘의 어떤 어려움, 낙심, 불안한 일들이 과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라는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생기게 돼요. 기도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신앙과 기억은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부족한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지 비로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옛날의 왕조 시대 때 왕이 하찮은 한 평민을 기억해 준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요. 높으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인생을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은혜예요.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기억하지 못해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라는 믿음이 있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한 저런 일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를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각인시켜 드리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특별히 그러한 의미가 나름대로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특별히 기억하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혹 몇 계명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계명 기억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기억하는 게 먼저입니까?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하십니까? 그만큼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만큼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할 필요가 나름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던 체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장소, 그 장소를 기억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단풍 구경도 가시겠지만 한번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신앙의 추억이 깃든 장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던 어떤 그 장소, 특별한 곳들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시든 한번 가보시면은 그때 거기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 작지만 광교소망교회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추억이 머무는 것,
기도 응답의 기억이 있는 곳,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됐던 기억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